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떠나 헛된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다른 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는데, 네,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냐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즐겁고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제가 바로 누구냐면요, 박성지 목사님입니다. 누구라고요? 박성지 목사님. 목사님 아니다. 누구라고요? 목사님.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조금 좀 민망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인사를 드리면요. 저는 저기 일산에 있는 저희 호수공원 앞쪽에 있는 승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중등부하고 그리고 또 교육부서 전체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드림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성경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네, 그 1학년부터 그 초등학생들 수업할 때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이랑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인사는 저학년 아이들만 좋아합니다. 이제 고학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4, 5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슬슬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아이들이 표정이 이러는 겁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아유, 애쓰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물론 그거에 상처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인사하는 방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잠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돌아. 12절 나와라요? 말을 안 듣네. 나왔군요. 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자 25절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자 잠시만요. 자, 넘어가고는 있는 거죠,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불편함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또 승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중등부하고 교육부서 전체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요새 실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치킨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요새 힘들어가지고 뭐 투잡을 뜨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잠시만요. 이게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라. 네, 실은 이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 교회 학교가 오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서 치킨을 나눠주고 간식으로 치킨을 나눠주는 거고 아이들은 그거를 받고 또 위에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잠깐 만나게 되는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게 볼 수 있게 그냥 집 앞에서 아주 잠깐 만나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드림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제가 학교 앞에 찾아가는 스크로텍이라는 거 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가 작년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그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학교 앞에 찾아가가지고 함부로 포교 활동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그래도 가라였었습니다. 그래도 가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학교를 찾아가는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저 하늘 보좌 위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하시고 우리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과 다시 함께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학교로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 집 앞으로 가라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학교 앞에서는 이렇게 단체로 만날 수 있고 그랬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 앞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6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가지고 지금 한 60몇 명 정도 갖고 이제는 100명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네,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제가 집 앞으로 찾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중학생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가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못 알아오세요. 오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이들한테 치킨 들고 갈 건데 라고 얘기하면 간식을 들고 가는 게 치킨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빨리 와주세요. 언제 와주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 친구야 잘 지내고 있었어? 네.
목사님이 이제 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있는데 너희 집에도 찾아갈 건데 괜찮겠니? 네.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치킨 들고 갈 거야. 하고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 네, 꼭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치킨을 들고 가면 너무나도 기분을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행복해하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 눈빛으로, 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저를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눈빛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었냐면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빨리 가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들이 이 치킨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빨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치킨이 식으니까 얘네들 정말로 눈빛으로 빨리 가주세요 하는 사인을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귀찮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어떤 친구한테, 정말 친한 친구한테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빨리 갔으면 좋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로 아름다운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라고. 정말로 그렇게 대답을 해줘가지고,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쉬웠을 뿐인데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요새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다른 것들보다도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었냐면은, 저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찾아가야겠다. 이 아이들한테 찾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춘기가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아예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앞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앞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너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줄게. 대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너 우리 끝까지 그래도 우리 연락은 끊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누구냐, 잘 지내고 있었어? 실은 요새 예배를 안 드려서 몰랐겠지만 이제 내가 요새 치킨 배달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도 괜찮겠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답장 오지 않고,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다른 답장 오지 않고 딱 한 글자로 왔습니다. 네 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약속을 잡고 이제 곧 있으면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교회로 오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섬겨주기를 원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보고 올라오라 이 하늘 보좌 위에까지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사랑을 실천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100명 정도 남았는데 위에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우리들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어떤 본문보다도 잘 표현한 그런 본문일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몇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물려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가지고, 아, 이제 내가 살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겠다, 아버지의 집밖에 없겠다 하고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자기가 어쨌든 잘못을 했으니까, 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러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버지, 그냥 나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를 별 면목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레파토리를 본인이 이렇게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의 집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저 앞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 멀리서 누군가가 우다다다 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우다다다 이렇게 달려오는데 그게 누군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인 겁니다. 아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은, 이 아버지가 나를 지금 혼내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 아버지가 지금 나를 혼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달려오시는구나. 정말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시는데 그만큼 나한테 화를 많이 나셨구나. 그래도 내가 준비한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두들겨 맞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다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레파토리를 말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오고 나서 이 아들한테 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이었었습니까?
이거였지 않습니까? 아들아! 하더니 이 아들을 와락 하고 안아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서 엉엉엉 울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아들은 그래도 이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게 아닌데?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설마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잡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을 텐데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레퍼토리 빨리 얘기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러시죠.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면서 굉장히 기쁨의 큰 잔치를 여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에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셨던 거죠. 아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리실 거다. 아니면 하다못해 나를 이렇게 혼내시고 나를 그냥 종으로 삼으시고 가장 말단 종으로 삼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 둘째가 했었던 행동을 자세히 또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한테는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으면 첫째에게는 3분의 2를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는 거니까 물려받을 유산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법이 효력이 발생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야 혹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제서야 그 유산을 공식적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건데 아버지한테 지금 달라.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이제 별 상관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 그냥 재산만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어떻게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준 거죠.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아버지를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정도로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이 아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아들을 끝까지 그리워했었습니다. 나한테 아무리 몹쓸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어떤 존재였냐?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셨던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혼내야겠다. 나한테 했었던 잘못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나의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와락 안아주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잔치까지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우리를 자녀라 하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못나 보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많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심지어 너무나도 그리워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가지고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그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럽니다. 너가 없는 하늘 보좌의 영광 따위 나는 필요 없다. 차라리 나는 너를 위해서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조건을 봅니다. 우리에게서 조건을 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들어야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 조건을 보고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들을 사랑해주는, 내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주거나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 우리들을 사랑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절대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부족한 모습이면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진낭한 아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돈이 없었을 때에는 어디서나 대우를 받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를 가도 찬밥 신세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어디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처참한 신세를 당하게 됐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모습들,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못난 꼴로 돌아와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 아들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첫째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정말로 나쁜 거라고. 그게 어떤 부분이 나쁜 거냐면은 아버지가 둘째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을 때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까? 왜 지금까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원망과 투정을 벌였었는데, 그런데 정말 아버지는 어쨌든 동생이 돌아왔었다라는 그 기쁨에 저기 잔치를 벌일 정도였었는데, 그 얘기는 늘 언제나 첫째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으면은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늘 언제나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첫째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그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나가가지고 동생을 두들겨 패서라도 집으로 돌아오게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아야 될 재산과 그리고 또 둘째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 남아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 둘째만 못났었던 것이 아니라 첫째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런 첫째도 사랑하셨죠. 그런 첫째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첫째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아버지에게는 그 첫째 아들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또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자녀라고 부르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전히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PPT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는 점점 이렇게 단절되어 가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모두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변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코로나로 인해서도 절대 변하지 않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절대 변하지 않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들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들을 조건을 보지 않죠. 조건을 보지 않는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만족을 줘야지 우리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세상의 그 손가락질과 비난과 질타, 우리들을 미워하는 마음, 자꾸 우리들한테 조건을 보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 조건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워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아주 잘 안단다. 너의 모든 마음을 모두 이해한단다. 힘들었지? 괜찮단다.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으렴. 너는 지금 너의 모습으로도 충분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있는, 마음이 상하고 무기력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졌었던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사야서 4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또 소망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 드림학교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깨달아 알아가서 그래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들은 좀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 치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오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 넘어지게 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실 수 있으시며 주님만이 이 아이들의 영원하신 소망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대로 이 아이들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이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늘 언제나 수고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그리고 또 지도자들과 교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이 학교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이분들이 계시기에 이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서 그 직원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번 주 학교 일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 드림 한마당이 진행될 것이고, 20일부터 또 같은 날짜 동안 중등 우리 땅 밝기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또 고등부 주제 여행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여서 이 아이들이 이 모든 순서와 이 모든 행사들을 잘 마무리하고 이 학교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남들과 나를 또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알아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들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여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우리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